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재물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5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은 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부자란 자신의 마음이 온통 돈, 물질, 재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온통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사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똑똑하고 사업의 스킬도 아주 좋아서 엄청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요,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과 자신의 재산들을 쌓아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요, 정말로 경고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부자가 안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 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요, 죽고 나서 이 많은 돈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많은 돈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돈, 없어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금융위기가 오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는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앞에서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화폐개혁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그 많던 돈들이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물질, 재물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때부터 늘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집중하며 돈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은 욕심을 만들고 돈은 우상을 또 만들고 또 우상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돈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 말씀은 시편 113편 7절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많은 돈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욕심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 신앙을 마구 흔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그만큼 또 많은 돈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혜자의 기도가 참 인상적이고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은 재물에 관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죠. 먼저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아굴의 기도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가난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 가난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해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제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잠언 22장 9절,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잠언 14장 21절,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잠언 14장 31절,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느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해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늘 그들을 생각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다가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또 25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공경받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공경받는 것 같다고 좋아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물질, 돈을 사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정리합니다. 먼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다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데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롭게 재물을 구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